율법상 1장 10절에서 18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앞에 선 제가 몇 달 전에 신변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임자 있는 기혼자가 된 것입니다. 지금 달달한 신혼생활을 보내고 있는데요. 정말 결혼은 좋네요. 꼭 해야 돼요 라는 것을 느끼는 신혼의 기간인데 요즘 신세계를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머리를 말리면서 머리카락이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구나를 알게 되는 세계. 또 스테인리스 냄비나 프라이팬, 칼을 사면 저는 포장지를 까면 당연히 바로 쓰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연마 작업이라는 거를 해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이 나이를 먹도록 처음 한 신세계를 경험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또는 뭐 계절에 따라서 냉장고의 온도를 조금 변화해줘야 된다는 거 처음 알았습니다. 신세계를 경험하고 있는 시간과 같습니다. 이렇게 신세계로 들어오고 나니까 이처럼 지금까지 몰랐던 것을 새롭게 알게 되기도 하지만 원래 알았던 건데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원래 알았던 건데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게 하는 것. 그 중에 하나가 나가서 사 먹는 밥. 옛날에는 나가서 사 먹는 밥이 맛있어서 좋은 줄 알았습니다. 근데 나가서 사 먹는 밥은 준비 시간이 없어서 그리고 정리하는 시간이 없어서 좋은 거구나 라고 하는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게 되며 이전에 어머니가 밖에 나가서 먹자고 했을 때 엄마 밥이 제일 맛있어 했었던 저를 회개하게 되는 시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밑반찬의 가치입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한 일주일 뒤쯤에 시댁에 가서 어머님이 차려주신 밥상에 딱 왔는데 정말 감동바다였습니다. 메인 디쉬도 메인 디쉬인데 밑반찬이 5개가 넘게 올라와 있는 걸 보고 일주일을 밥해보니까 밑반찬이 식탁 위에 올라오는 건 그냥 정성이 아니구나 라는 거를 정말 새삼스럽게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메인 음식만 아니라 밑반찬도 이거 어떻게 만들어요? 이거 어떻게 만들어요? 하면서 정말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챙겨주신 밑반찬을 가져와서 냉장고에 넣었는데 제가 난생 처음으로 이런 사진을 찍어봤어요. 냉장고에 있는 반찬 사진을 살면서 처음으로 찍어봤어요. 너무 이 모습이 너무 막 든든하고 이거는 이제 밑반찬이라 부르면 안 돼. 이름도 잘못 지었어. 그냥 금반찬 이렇게 지워야 된다라고 할 만큼 원래 알고 있었던 반찬인데도 저한테 굉장히 새롭게 다가오는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유행하는 표현 중 하나가 무엇 100% 활용법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이상하게 굉장히 많이 보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아이폰 100% 활용법, 요즘 이렇게 등장한 챗 GPT 100% 활용법, 전기밥솥 100% 활용법. 그러니까 전에는 이런 표현을 많이 보지 못했던 것 같은데 요즘 이 표현이 많이 보이는 걸 보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하도 기술의 발달 속도가 엄청나니까
사람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그것을 온전히 다 활용하지 못할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서 100%이 기능을 가치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지금 아이폰을 쓰고 있는데 저한테 사실 아이폰은 그냥 전화기예요. 뭐 카메라도 잘 안 쓰고 인터넷도 잘 안 쓰고 그냥 전화기 정도로만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가치를, 이 기능을 온전히 알면 아이폰 16은 정말 손에 든 세상이지 않겠습니까? 똑같이 들고 있는 휴대폰이지만 내가 얼마나 그 가치에 대해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가치를 온전하게 사용할 수도 있고 이 가치를 10%만 사용하게 되기도 합니다. 제가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여러 문장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치를 아는 사람이 가치 있게 쓴다라고 하는 저 문장이 항상 제 마음속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돈을 가치 있게 쓰는 방법은 투자의 기술, 저축의 기술을 알기보다 돈의 가치를 알아야 가치 있게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가치 있게 쓰는 방법은 스케줄표를 따라서 하는 여러 가지 기술을 익히기에 앞서서 시간 자체가 지닌 가치를 알아야 시간을 가치 있게 쓸 수 있고, 친구와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을 때 저는 근본적인 본질은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친구의 소중한 가치를 알아야 친구와의 관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은 가정이란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가를 함께 살펴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도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 현재 가정의 가치에 대해 알고 있는 정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가정의 가치를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 보며 그 가치를 그래서 가정을 더 새롭게 가치 있게 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은 사사기, 룻기, 사무엘서라는 순서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시간 순으로 이야기하자면 이 사사기가 진행되고 있는 시간 안에 룻기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사사시대 안에 룻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사기에 바로 이어서 등장하는 시간은 뭐냐면 룻기가 아니라 바로 사무엘서입니다. 사사기가 마치고 새로운 시간이 시작됩니다. 그건 룻기가 아니라 우리가 읽는 성경에서는 룻기가 등장하지만 룻기는 사사시대 안에 있는 시간이고 사사기가 마치고 사무엘서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가 들어갑니다. 즉 시간으로 따지면 사사기의 큰 시간을 마치면서 사무엘서라고 하는 시간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성도님들과 이 말씀을 나누며 특별히 사무엘상 1장 말씀이지 않습니까? 단순히 사무엘상만이 아니라 사사기의 마지막과 연결하여 이 말씀을 보다 더 깊이 이해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는 손이 3개인 삼손입니다. 진짜라고 생각하시진 않으시겠지만 삼손입니다. 그는 사사들 중 정말 특별한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출생부터, 더 정확히는 출생 전부터 선택을 받아서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거룩하게 구별된 나실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아주 신비한 힘이 주어졌습니다. 이전의 사사들과는 다른 아주 특별한 모습으로 등장한 사사가 바로 이 마지막 사사 삼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은 이 특별함을 무색하게 만드는 부끄러운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특별함으로 인해 삶이 초라해졌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출생 전부터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나실인이었던 삼손이 삼손의 마지막 죽음을 제외하고는 그의 삶은 하나님께 드려진 삶과는 정반대, 아예 상관없는 인생과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사사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사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습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무지와 타락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마치 그들은 무정부 상태와 같았습니다. 성경은 정확히 그들에게 왕이 없었다라고 사사기에 여러 번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플하게 이야기하면 지도자도 없고 왕도 없고 어른도 없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의 오만한 태도와 방자한 행동은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는 것을 사사기를 읽으며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행동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었던 어떠한 어른도 어떠한 지도자도 없어 보입니다. 두려움도 경외도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이 사사기의 마지막 장쯤 이르러 등장하는 두 개의 사건, 마지막 그리고 그 마지막 이전의 사건들 모두가 다 무엇과 연관되어 있냐면 레위 지파와 관련되어 있는 사건들입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사회상, 사사기가 그리고 있는 마지막 사회상, 마지막 두 개가 다 레위 지파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당시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고 이스라엘의 나머지 지파의 성읍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마지막 사건 중에 그 마지막에서 두 번째 사건이 바로 이것입니다. 베들레헴에 살던 레위인이 거주할 곳을 찾아서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미가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당시 이스라엘이 타락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레위 지파 제사장들을 지금 소홀히 여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레위인 신이 거주할 곳을 찾아서 에브라임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미가가 어떻게 했냐면 돈을 주고 그 에브라임 땅에 온 레위인을 사서 자기 집안의 나만의 제사장으로 만드는 사건이 사사기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사건도 레위인과 관련되어 있는데 묘하게도 에브라임에서 동일하게 일어나는 레위인 사건입니다. 뭐냐면 레위인은 레위인인데 우리 19장 1절 말씀 한번 봐볼게요. 조금 이상한 부분이 등장합니다. 사사기 19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아멘. 지금 레위 사람이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한대요. 당시 레위인에 대한 사람들의 이 태도가 보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세 번째 줄이에요. 레위인인데 첩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등장한 이 레위인은 뭔가 심상치 않다라고 하는 것을 첫 절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건 그 첩이 바람까지 난 거예요. 제가 요즘 이렇게 TV를 보면서 이렇게 결혼 지옥이라는 프로그램이 또 왜 이렇게 재밌어요? 결혼하고 나니까 왜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참 많은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결혼 지옥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레위인에게 첩이 있었는데 첩이 바람이 났다. 바람이 난 걸 들키니까 이제 시댁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랬더니 그 레위인이 그 다시 첩을 우리 집으로 데려오라고 데리고 오는 길에 첩이 기브아 사람들에게 안 좋은 일을 당하여 죽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내전이 생겼던 일이 바로 사사기의 마지막 사건입니다. 이 시대를 마치면서 사무엘상 1장이 연결되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사기의 마지막은 나실인의 실패가 그려졌습니다. 또 레위 지파의 타락을 그리고 있습니다. 특히 에브라임 지파에 살고 있던 레위 지파의 타락으로 끝이 납니다. 이것은 그 시대가 정말 칠흑같이 어두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나실인마저 실패했다. 레위 지파마저 타락했다라고 하는 게 사사기의 마지막에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나실인마저 실패한 이스라엘, 레위 지파마저 타락한 이스라엘의 모습. 나실인과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의 마치 영적 마지노선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타락한 모습을 사사기의 마지막으로 그려냄으로써 이 시대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시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1장은 이 사사기의 마지막과 정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나임 소빔에, 여기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 장소가 어디에서 시작하나요? 에브라임에서 시작해요. 제가 방금 사사기의 마지막 레위 지파 사건들이 다 뭐와 연결되어 있었다고 했냐면 에브라임 안에서 일어난 레위 지파의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사사기 1장 1절은 정말 묘하게도 에브라임 산지 라마나임 소빔에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엘가나가 지금 에브라임 땅에 살고 있으니까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다른 그 역대기를 보면은 이 엘리후 이
이 엘가나가 에브라임 지파가 아니라 레위 지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족보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 1절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지금 누구의 가정의 이야기입니까? 레위 지파의 이야기인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교묘하게도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레위 지파의 이야기로 사무엘상 1장이 시작합니다. 그리고 1장 2절의 말씀도 굉장히 사사기가 딱 생각나는 부분이 등장합니다. 우리 1장 2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딱 여기까지 보면 바로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앞에서 레위 지파인데 첩이 있었습니다. 1장 2절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레위 지파 엘가나에게도 첩이 있다라고 그려지고 있고, 1장 2절의 마지막은 더 문제가 있어요. 여기는 정실 부인은 아내가 없고 첩은 아내가 있었다 라고 하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뒤에 보면 우리는 그 첩의 이름이 브닌나인데, 브닌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은 여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나한테는 자녀가 없고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은 브닌나에게는 자녀가 있었다. 그 자녀가 한 명도 아니고 이후에 보면 4명 이상이에요. 다시 심플하게 정리하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나한테는 자녀가 없었는데 하나님을 떠난 브닌나에게는 자녀가 많았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자녀의 유무에 대한 이야기가 3절에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우리 이번에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아멘. 우리는 이 사무엘상 1장의 이야기를 어느 정도 알기에 이 엘리 대제사장이 무능하고 참 무지한, 어쩌면 무기력한 제사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에게도 2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사무엘상 1장에 등장하는 자녀의 유무에 대한 서술을 정리해보면 엘리와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만 자식이 없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당시 시대를 보여주는 서술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이들이 오히려 흥왕하고 풍요를 누리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이는 공허하고 빈곤한 삶을 사는 시대였습니다. 무지한 대제사장에게는 무지한 제사장 아들들이 있었지만, 왕이신 하나님께는 그를 찾는 자녀도 그를 섬기는 백성도 없었던 시대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타락한 세상은 마치 악이 천장 없는 하늘을 만난 것처럼 콩나무처럼 무럭무럭 잘 자라납니다. 악이 그렇게 무럭무럭 잘 자라납니다. 그런데 그 시대 속에 선은 그림자조차 발견하기 어렵다라고 느끼는 게 바로 악한 세대를 묘사하는 그림입니다. 성도님들, 과연 이것이 사무엘상 1장의 시대의 이야기다라고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점점 더 그렇습니다. 이러한 질문을 많이 듣게 됩니다. 왜 악한 사람은 더 많아지냐고, 더 나아가 왜 악한 사람이 더 잘 되냐고 질문을 합니다. 대답은 심플합니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장 1절에서 3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은, 세상이 악하기에 악인들은 더 잘 되는 것 같고, 선하게 그려지는 한나는 이 공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이 시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 사무엘상 1장의 이야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다라고 생각하며 말씀을 읽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 시대의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등장한 이 가정의 이야기는 어디로 이동하냐면, 기도와 예배의 장소인 실로로 이동하게 됩니다. 실로가 어떤 장소라고 말씀드렸냐면, 기도와 예배의 장소. 왜냐하면 이 실로라고 하는 이 지역에 당시에 성막과 언약궤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다윗이 예루살렘에 그 중심지를 두기 전까지는 실로는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또 정복하던 그 모든 시간, 그러니까 약 200여 년 동안 언약궤와 성막이 이 실로라고 하는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로는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예배와 기도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가나는 그의 가족들과 함께 매년 예배하기 위해 실로에 올라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사 이후에 가족들과 식사를 하는 그 시간은 한나에게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엘가나 그 아버지는, 그러니까 남편은 브닌나와 그의 자녀에게 각자의 몫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라고 하거든요. 원어에는 딸들, 아들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딸이 2명 이상인 거고 아들이 2명 이상인 그 자녀들한테 각자의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흉이었어요.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말씀 1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아멘. 그러니까 챙겨줄 거면 좀 눈치껏 몰래 챙겨줄 것이지 브닌나가 닳도록 갑절로 챙겨주는 겁니다. 브닌나는 그로 인해 한나가 임신하지 못함을 쿡쿡 찌르며 격분시키고 괴롭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눈짓이나 뭐 이렇게 눈치가 아니라 정말 그를 격분하게 할 만한 말과 행동들을 그 식탁에서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엘리의 갑절의 배려와 갑절의 사랑은 결과가 이거였어요. 한나를 갑절로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갑절의 조롱과 갑절의 멸시를 받는 식사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실로. 예배의 장소라고 하는 것도 참 저는 의미심장하게 다가왔습니다. 예배의 장소에서 브닌나는 한나를 괴롭게 했습니다. 예배의 장소에서 한나는 괴로웠습니다. 마치 앞서 사사기가 마지노선과 같은 나실인 마지노선과 같은 레위 지파의 실패를 보여준 것처럼 실로라고 하는 예배의 장소, 영적인 마지노선과 같은 이 예배의 장소에서 지금 선은 악으로 인해 조롱받고 있는 것처럼 묘사되고 있습니다. 매 해마다 실로에 올라갔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지옥 같은 식사 시간은 한 해, 2해의 일이 아닌 겁니다. 브닌나의 자녀는 딸들, 아들들이라고 되어 있어서 여러 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최소 4년, 5년도 넘게 이 일이 지속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만 일어났던 일이 아닌 것입니다. 수년의 괴로움이었습니다. 브닌나는 저렇게 이를 바락바락 갈고 구태여 쿡쿡 쑤셔대지 않아도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존재만으로도 한나를 아프게 하는 존재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브닌나가 애를 낳았다는 것은 아이가 안 생기는 문제의 원인이 오롯이 누가 있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는 것입니까? 한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는 그 증거 자체가 브닌나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보기만 해도 아픈 존재가, 한나에게 아픈 존재가 브닌나입니다. 저는 이렇게 상상해 봅니다. 브닌나가 집안에 들어오기 전에 아마 한나의 마음속에 이 불임의 원인을 자신의 남편의 것으로 전가하고자 하는 피할 길이라도 있었을 것입니다. 남편에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 라고 하는 것. 그러나 브닌나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가 임신을 하고, 그러나 그가 출산까지 했다라고 하는 건 남편에게 전가할 수 있는 일말의 여지조차 싹 다 태워버린 존재가 집안에 나타난 것입니다. 오롯이 한나와 엘가나 사이에 이 가정의 문제의 원인이 바로 나이다라고 한 것이 명명백백이 드러낸 존재가 바로 브닌나였습니다. 브닌나로 인해 한나는 남편에게도, 집안의 가족들에게도, 시부모님에게도, 그리고 자기 부모님에게도 졸지에 죄송스러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한나는 이웃들의 식탁에, 이 표현이 교회에서 맞지 않을 것 같아서 안주거리는 아니고 반찬거리, 이웃의 식탁에 반찬거리가 된 것이 바로 브닌나로 인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내 문제였구나. 그러니까 야야야, 그 집에 애 없는 거 이렇게 한나 때문이래 라고 하는 게 명명백백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 책에서 읽었던 표현인데 참 인상 깊게 읽었던 문장이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 고난 앞에 당사자이거나 후보자이다. 모든 인생은 고난 앞에 당사자이거나 후보자이다. 고난 속에 있는 사람이거나 고난을 만나게 될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한나의 괴로움, 한나의 눈물과 이 한나의 분노는 한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나는 가정 안에서 만나는 문제와 아픔이 지닌 성격을 참 잘 보여줘요. 가정 안에서 겪는 문제는 참 신기합니다. 어떤 문제든 결국 원인이 내가 되는 곳이 가정인 것 같습니다. 내 자녀가 잘못되는 것도 내 탓인 것 같고, 내 배우자가 어려워지는 것도 내 탓인 것 같고, 분명 혼자일 때는 내 문제만 내 문제였는데 가정을 이루고 나면 제 문제도 내 문제고 얘 문제도 내 문제가 되어버리는 것이 바로 가정이 가진 신비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신비인 것 같습니다. 가정을 꾸리고 나면 이상하게 일어나는 모든 화살들이 나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또한 한나가 겪고 있는 이 불임의 문제는 자신의 노력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가정 안에서 만나게 되는 문제도 이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남이면 편한데 내 뱃속에서 나온 내 자녀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내가 선택하고 한 입을 덮고 자는 저 배우자도 내 이해대로 하지 않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내 뜻대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계산대로 되지 않은 문제가 바로 가정 안에서 많이 만나게 됩니다. 참 이런 문제가 정말 고통스러운 것 같습니다. 내가 뭘 해도 바꿀 수 없는 상황에 놓였을 때, 분인나의 출산으로 인해 비참해진 이 현실, 분인나의 조롱으로 처참해진 이 괴로움은 한나에게는 정실 부인으로서의 체면도, 아이들 앞에서의 품위도 잊게 할 만큼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울고 먹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으면 폭식하는 사람도 있는데, 스트레스 받아서 지금 울고 먹지도 못하는 한 여인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의 아픔 속에 이 구절에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등장은 굉장히 고개를 갸웃하게 하는 등장입니다. 1장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과 6절 말씀, 우리 그러니까 두꺼운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그리고 6절 말씀에 이어서 이렇게 등장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아멘. 하나님이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이상한 등장이에요. 하나님이 한나 가정의 고통의 원인처럼 등장하십니다. 그것도 2번이나 연속해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녀를 이러한 고통 가운데 두신 분이 하나님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이 한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시는가라고 하는 물음표를 자아내는 구절입니다. 그러나 이를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이 문제의 해결자로 하나님이 등장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불임의 문제가 다 한나의 문제, 한나가 원인인 것으로 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 맥락 이야기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의 해결자로 지금 누가 등장하냐면 바로 하나님이 이 문제의 해결자로 등장합니다. 저는 이 문장이 물음표를 자아내는 문장이기보다는 완전 느낌표, 해결자가 이 이야기 속에서 등장한 것입니다. 이 가정의 문제가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게 됩니다. 한나와 엘가나 사이에 후사가 없는 이 문제의 원인이 한나일 때는 정말 답이 없었습니다. 노력으로 되지 않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구절은 하나님이 이 문제의 출구이며 하나님이 이 문제의 해결자라고 하는 표현이 됩니다. 이 시대에도, 이 가정에도 빛이 한 줄기 없어 보였습니다. 시대도 그렇고 이 한나의 가정에도 빛이 한 줄기 없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문장으로 소망의 빛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병원에 가면 한 건물에 병원이 정말 여러 개가 있잖아요. 피부과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타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지하에서부터 막 엘리베이터를 타야 겨우 올라가는데 되게 자주 만나게 되는 풍경이 있어요. 한 초등학교 4학년, 6학년 정도 되는 저보다 키 큰 그 남자애들이
이렇게 엘리베이터 앞에 막 서성여요. 그 걔네의 특징이 있어요. 꼭 전화기를 붙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아, 지금 올라간다고. 엘리베이터 지금 사람 많다고. 몇 층이냐고 하면서 막 해요. 그러면 이제 딱 그걸 보면 이제 뭐라 하냐면, 아, 제가 이 건물에 그냥 들어온 게 아니라 병원에 가려고 들어온 거구나. 그리고 더 나아가 엄마가 지금 위에 있구나를 생각하게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참 웃겼던 경험이 6층에 딱 올라가서 제가 안과를 갔었습니다. 근데 들어가는데 어떤 한 아주머니가 짜증을 내면서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6층이라고 했잖아. 근데 알고 보니까 몇 초 뒤에 그 남자애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아, 제가 이 엄마 만나려고 여기에 왔었구나라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사실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고난과 아픔을 겪습니다. 특히 가정 안에서 겪는 고난은 종종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나는 항상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 가정은 믿는 가정인데 이러한 아픔을 주시는가? 그러나 이 질문은 하나님 앞에 불손한 질문이나 불경한 태도라고 비난받을 수 없습니다. 적어도 이 고난 속에 하나님께 질문을 던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고난 속에 버려지거나 내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이 있다라고 하는 내 믿음의 몸부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도와 외침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의 탄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의 수많은 기도자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탄식했습니다. 왜 저를 이러한 상황 속에 두셨습니까? 그리고 그 탄식은 기도가 되었습니다. 건물 엘리베이터 앞에 있는 이 남자애가 종종거리며 핸드폰을 붙잡고 있을 때 저는 그 아이가 여기에 이유가 있어서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거기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 앞에 종종거리며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전화기를 붙들면서 하나님 앞에 묻고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이 고난에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 이 고난 속에 내가 내던져지거나 버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두셨다라고 하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담대하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난의 때에 기도로 매달린다는 것은 이 고난에 선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몸부림임을 신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인지 한나는 하나님께 매달리러 갑니다. 물론 그녀가 임신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 구절 속에 있는 한나는 밝히 알지는 못합니다. 아직 여호와께서 태를 막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 알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그녀의 믿음은 그녀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우리 1장 9절의 말씀, 오늘 본문 앞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았더라. 아멘. 지금 한나는 일어나서 여호와의 전으로 갔습니다. 문제 앞에 앉아 있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가서 선 것입니다. 그러나 참 이 구절에 묘한 그 대조가 있습니다. 바로 엘리입니다. 한나는 일어나서 여호와의 전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엘리는 그 자리에서 뭐 하고 있다고 그리고 있냐면 앉아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공교롭게도 엘리는 이 사무엘상 초반에 등장을 여러 번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때마다 이상하게 앉아 있는 사람으로 묘사가 됩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 이스라엘을 출전하게 돼요. 그런데 거의 판세가 지게 되어 있으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뭘 요구하냐면 언약궤를 들고 전투에 나갑시다. 그래서 언약궤를 실로에 있던 언약궤를 들고 전투에 나가요.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들도 함께 전투에 나갑니다. 그런데 그때 엘리가 뭘 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냐면 앉아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언약궤도 빼앗기고 아들들도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그 장면에서 우리 엘리의 모습을 한번 사무엘상 4장 말씀을 통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3절 말씀, 우리 굵은 채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지금 어떤 때냐면 블레셋과의 전투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언약 대제사장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대제사장으로서 지금 언약궤가 블레셋과의 전투에 지금 나가 있는 상황인데 자기의 의자에 앉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8절에는 또다시 그의 앉아 있는 모습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우리 두꺼운 글씨만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졌다. 하나님의 교회 소식을 들을 때도 자기 의자에 앉아 있고 그의 최후는 의자에서 앉아서 맞게 됩니다. 한나는 일어나서 여호와의 전 앞에 갔고 엘리는 어떠한 상황, 그 문제의 상황 앞에서도 자기 가정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 국가의 문제 앞에서도 대제사장은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어두운 때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 갔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한나의 행동에 정말 자주 등장하는 수식어 중에 하나가 바로 여호와 앞에 여호와께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10절 말씀에도 여호와께라고 하는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한다. 12절 말씀에도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그리고 15절 말씀에도 한나의 모습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토한 것이다. 한나는 지금 문제 앞이 아닌 여호와 앞에 서 있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가정으로 인해 그녀의 가정 안에 있는 고난과 아픔으로 인해 여호와 앞에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가정의 가치입니다. 가정은 우리가 여호와 앞에 나아가도록 합니다. 우리는 가정으로 인해 여호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가정의 고난과 아픔을 만났을 때 해결자가 되신 여호와 앞으로 일어나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가정이 복과 평안을 누리고 있을 때에도 그것을 주신 여호와 앞에 일어나 가야 합니다. 우리가 문제집을 풀다 보면 문제집의 문제가 문제로 끝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해답지를 펴고 풀이 과정을 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문제를 통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해답지를 열지 않고 그냥 문제를 계속 문제로 두는 것입니다. 출구가 열렸는데 출구가 없다고 좌절하고 갇혀 있는 것입니다. 한나는 이 문제를 브닌나 앞에서, 엘가나 앞에서 답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상상하기도 해요. 이전에는 그랬을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이전에 그려지지 않는 시간에는 브닌나와 씨름했을 수도 있고 엘가나 남편과 씨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 해결이 그것으로 되지 않아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 해결이 누구 앞에서 일어나냐면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누군가는 문제 앞에 무기력하게 앉아있지만 누군가는 문제 때문에 일어나 여호와 앞에 갑니다. 누군가는 가정 때문에 좌절해서 하나님을 떠나는데 누군가는 가정 때문에 여호와 앞에 서는 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나누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참 정말 진짜 이럴 수가 있나 하는 문제가 있어요. 누군가는 가정에 어려움이 있었대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대요. 똑같은 문제로 누군가는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은 여호와 앞에 나가도록 하는 곳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새롭게 가치를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 안에 일어나는 문제는 우리가 여호와 앞에 나가도록 하는 동력이 됩니다. 이제 여호와 앞에 간 한나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고자 합니다. 1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랬더니 옆에 앉아 있었던 엘리는 한나가 기도하는 것을 술 취한 줄 알았습니다. 그때 한나는 자신의 기도에 대해서 1장 15절 그 끝에 가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이다. 여기서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속죄제, 그러니까 제사에 쓰이던 용어입니다. 바로 조금 쉽게 표현하면 내 심정을 통한다, 이 표현은 내 심정을 쏟아붓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속죄제 때 동물의 피를 잡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동물의 피를 그릇에 담고 휘장에 뿌려요. 그리고 향단불에 바릅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릇에 남아있는 나머지 피들을 어떻게 하냐면 번제단 밑에 쏟아붓습니다. 이 나머지 모든 것을 쏟아붓는 단어가 바로 이 통한다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지금 한나는 자신의 심정을, 자신의 아픔을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쏟아 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에 무엇도 남기지 않고 쏟아 붓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통함과 격분됨을 하나님 앞에 쏟아 부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채워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10절과 11절 사이에 일어나는, 지금은 10절과 11절 사이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 사건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10절과 11절 사이에는 이것이 있었다. 이거 아십니까? 저 옛날에 놀이터 가면 했었는데 두꺼봐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막 했었어요. 손 놓고. 10절과 11절 사이에 헌집 주고 새 집을 얻는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는 헌집을 드리고 새 집을 받는 것입니다. 한나의 마음에 어떠한 새 것이 채워졌냐면요,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을 한 번만 다시 생각해 봅시다. 사사시대의 마지막 신앙의 마지노선 같은 나실인과 레위 지파가 타락하고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에브라임에 있는 레위 지파에 있는 이 가정의 한 여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헌신하는 참 레위인으로 그를 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신앙의 마지노선과 같은 나실인이 무너진 것이 그 시대였지 않습니까?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마지노선과 같은 그 나실인을 정말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단순히 이 고백은 그냥 서원 받고 싶으니까 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말을 막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가 한나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한나의 마음 가운데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무너진 마지노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회복을 위해서 세워져야 할 그럼 첫 곳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마지노선입니다. 레위 지파부터 일어나야 하는 것이고 나실인부터 다시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11절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한 소망이 한나의 마음 가운데 들어온 것입니다. 그녀의 헌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새 소망이 그녀의 마음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지금 한나는 내 위로와 내 왕관을 위해서 아들 좀 주십시오를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한 첫 단추를 꿰겠습니다. 무너진 마지노선을 다시 세우는 일을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한나는 기도를 통해 문제의 해결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마음에 품게 된 것입니다. 그녀의 결핍은 하나님 나라의 필요와 만났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과 만난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며 뼈아픈 배신을 당했을 때 저는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한 배신이 얼마나 가슴을 찢는 고통이었나를 기도를 통해 생각하게 됩니다. 자식이 아파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마음과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와 만나는 자리입니다. 고난은 그대로 둘 때만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그 만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나는 자신의 원통과 격분함을 하나님 앞에 쏟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시간 가운데 절대로 꿈에서도 꿀 수 없는 바랄 수 없는 소망이 그녀 안에 들어왔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가정이 지닌 가치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하나님 나라와 만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항상 우리 가정이 어떻게 굴러가야 하는데 라고 하는 그 여러 가지 생각과 고민 속에 파묻혀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 당장 풀어야 할 숙제와 산적한 어려움 속에 가려져서 하나님의 역사가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때때로 그냥 이 정도 가정 꾸리고 내 자식들이 이러고 사는 정도면은 만족하지라고 하는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정을 통해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때 나와 내 자녀와 내 배우자, 우리 가정의 모임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통로가 되는 새 일을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 앞에 주저앉아 있거나 만족감에 취해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하나님 나라와 닿게 해야 합니다. 헌집 줄게 새집 따오처럼 지금 우리 가정 상황과 형편에서는 절대 꿀 수도 없는, 꿈에서도 꿈꿀 수 없는 소망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이후에 한나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이후에 한나는 식사 자리로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먹습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그리고 19절의 말씀에 이렇게도 되어 있어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예배했다. 여러분 지금 좀 냉정하게 한나의 현실이 변했습니까? 한나의 뱃속은 여전히 비어 있습니다. 자식 없습니다. 여전히 그 식탁에는 브니나의 자식들은 드글드글하지만 내 자식은 없는, 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낯빛이 밝아졌다고 하는 표현은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는 표현입니다. 아니 임신한 것도 아니고 임신해서 아들을 낳은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그 눈에 보이는 게 늘 사실이거나 실상이진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게 항상 정확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라 얘기하면 너가 봐봤어? 증거를 보여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정말 실제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구가 태양보다 109배나 더 작다고 해요. 그런데 지구에서 보면 태양이 그냥 더 작아 보여요. 제 키가 비율이 좋아서 165 같은데 저 150 좀 초반대거든요. 그 착시라고 하는 우리 인간의 시력의 한계 때문에 실제가 실제로 보이지 않는 경험들을 우리는 현실 속에서 정말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한나의 눈앞에 있는 것들은 사실 변하지 않았습니다. 후사가 없는 것도, 그 브닛나의 콧대가 지금 높아져 있는 것도, 브닛나의 자식들이 은근히 자기를 무시하는 그 눈빛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그것보다 더 강력한 실상을 한나는 기도를 통해 만난 것입니다. 그녀는 식탁 위에 생생하게 올려져 있는 무시와 조롱보다 더 가까이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바로 만군의 여호와를 기도를 통해 만났고, 이제 그녀의 현실 속에서 가장 크게 보이는 건 브닛나의 조롱과 브닛나의 그 눈빛과 브닛나의 콧대가 아니라 지금 무엇이 가장 크게 보이는 겁니까? 만군의 여호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그 현실에서 가장 크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얼굴에는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라고 하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처럼 가정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낯빛으로, 우리의 말로 드러나는 곳입니다. 한나의 이 고백은, 내 아들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고백은 단순히 응답받기 위해서 순간한 하나님 앞에 드린 아첨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한번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기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한나는 마지노선을 세우는, 하나님 나라의 마지노선, 회복의 첫 단추를 꿰는 일로 레위 지파로 온전한 나실인으로 자신의 아들을 드렸습니다. 여기 자식을 낳으신 경험이 있으시면 다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앞서 지금 한나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 자식을 내어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부모라면. 한나는 자신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도 신실하게 응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시간 속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는 현재 고통의 식탁 앞에 앉아 있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것 때문에 여호와 앞에 나와 마음을 쏟고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누군가는 약속은 받았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그 기다림의 때를 보내고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누군가는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그 복들을 누리고 있는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 모든 때에 오늘의 말씀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고통의 식탁에 앉아 있다면 우리 모두가 일어나 여호와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마음을 쏟고 있는 시간이라면 문제 해결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회복까지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여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시간 속에 있다면 하나님이 더 가깝고 더 분명한 현실이다 라고 하는 것, 즉 믿음을 실상으로 고백하며 근심빛이 없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게 주신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그 은혜에 신실하게 응답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가정의 가치를 새로 보고자 했습니다. 가정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합니다. 가정은 우리만의 좋은 축제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연결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시작되어야 하는 장소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응답을 믿음으로, 아직 일어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곳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함으로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길 원합니다.